벌써 6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자, 지난 5월을 우리가 공동체의 달로 보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모두가 최선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은 아이들을 위한 우리가 기프트 박스를 만들고 그곳에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이들이 참 행복했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꽃도 선물하고 아름다운 음악도 선물했습니다.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로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도 표현했고 이인호 목사님도 파송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공동체 주일로 2부 예배는 청년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함께 체육대회, 맛있는 바베큐 파티도 했습니다. 그럼 체육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명우 집사님께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바베큐, 고기가 예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단연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진현삼 목사님과 우리 수고해 주신 남자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박수 치려고 했는데 감사, 다들 잘 드셨나 봐요. 뿐만 아니라 각 구역에서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는지 제가 한 곳에 안 있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후식으로 먹은 볶음밥, 수박, 거기에 라면까지 모두가 너무 풍성하고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라면 날씨가 조금 아쉬웠죠. 사실은 제가 지난주 마지막 찬양을 일부러 비준비하신 이를 안 불렀어요. 그거 부르면은 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곡을 불렀는데 그래도 비가 오더라고요. 참 비 때문에 정리하고 그러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리는 비 속에서 함께 뛰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자고 하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피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마 내년 되면 다 잊어버리고 또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럼 첫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전투는 가나안 전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승리를 통해서, 어쩌면 아이성 전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교훈을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아이성으로 향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되지요. 정탐꾼이 아이성에 가서 보니까 그 성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럼 이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 귀찮고 피곤하게 하지 말라, 너무나 쉬워서 가소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바로 앞에서 훨씬 더 크고 강한 여리고도 너무나 쉽게 이겼는데 작은 아이성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을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3절에서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리고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면 여리고 승리 뒤에 이스라엘이 자신만만해지면서 은근슬쩍 백성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 바로 그때를 조심하라고 하지요. 바로 죄는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니까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그때면은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 달도 참 은혜로 보냈지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위임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길가의 교회를 부임한 이후 벌써 반년이 돼가는데요. 반년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함께 해주신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함께함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다시 한번 너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도착했지요. 도착해서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여리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고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성쯤이야 아무 문제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여러분, 의외의 결과였죠. 너무나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36명이나 죽게 되고 쫓겨서 도망해야만 했죠. 근데 단순한 패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녹아버린 것입니다. 분위기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호수아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저물도록 있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상당한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회개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제 눈에는 꼭 부모님 앞에서 떼를 쓰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이나 불만이 있으면 밥 안 먹는다고 떼 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지요.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지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문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자가 저지른 범죄였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 물건을 가져간 것은 아간이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간, 그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고 있는, 전체와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모두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몸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자주 몸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간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너희 모든 원수들 앞에 너희 모두가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개개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개인이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은 분명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를 함락시키면서 모든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아간이 그 중에서 물건 몇 개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외투 한 벌이었고요,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였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라 당장에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것도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왜 그 물건을 훔쳤을까요? 아간이 스스로 고백하는데 그것을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 탐심은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고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탐심이라는 놈은 그것을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고 말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 범죄 때도 그랬지요. 여러분, 선악과는 늘 함께 있었고 평소에도 늘 보는 것이었지요. 그것을 먹지 못했지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허락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자 갑자기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탐스럽게 보이게 되자 그것을 꼭 먹어야만 할 것 같았지요. 그럼 그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고요,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지요. 이 탐심이 무엇을 잊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은 것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탐심으로 인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자를 찾는 과정에서 점점 더 범위를 좁혀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나오게 하고요, 다음에는 유다 지파를 나오게 하고요, 다음에는 세라 족속을 나오게 하고요, 다음에는 삽디의 가족을 나오게 합니다. 점점 더 범위가 좁혀질 때 그때라도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까지도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지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점점 범위가 좁혀오는데도 아간은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설마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나를 찾아내겠어? 설마 나 혼자만 그것을 훔쳤겠어? 설마 내가 훔친 그 작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겠어? 설마 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정당화했지요. 마침내 아간이 뽑히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내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야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필요 없는 것을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것은 끝까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티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중간에 멈추고 회개하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탐심이 생겨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할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사단이 탐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아간의 범죄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데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잠 한 60만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내들과 아이들 다 합하면 300만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아간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아간은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족장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간의 족보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유다 지파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삽디, 갈미,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는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갖게 된 생각은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 나 하나쯤은 상관없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찾을 때 범위를 점점 좁혀 오시지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그리고 아간. 여러분,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나 너희에게 관심이 있어.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들아, 너희 모두에게도 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아간이지요. 아간아, 너는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나는 모든 순간 너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단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누구야, 나 너에게 관심이 있고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참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두려움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띄워줄 거예요.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5개 정도 되니까요, 힘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기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생각한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달 감사함도 참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6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전히 바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마음과 삶을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주의 단 하나뿐인 연인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주의 단 하나뿐인 연인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덜 사랑하더라도, 조금 사랑하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탐욕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보세요. 참 소중히 여기십니다. 길가의 교회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